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쪽에 있는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세 개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곧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 메시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참신이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모세의 말씀은,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간이 흘러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 또한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약속의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살만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 살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심어줌으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첫사람이 범한 그 죄악의 습성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고난을 만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금 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탐스러운 것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부모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키우고 보호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그 말에 온 회중이 두려워 떨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낙 자손 즉 거인들에게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힐 생각을 하니 두렵고 떨려서 울며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참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수많은 적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도 돈이라는 힘이라는 성공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을 통하여 자녀들을 지키고 힘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며 그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흩어지고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우상 숭배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바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진정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때때로는 힘겹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 발견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 돈,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살다가 그 가진 것을 다 탕진한 후에 탕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향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지금 이 직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나의 필요만을 추구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과학 문명이면, 의학 기술이면 영원토록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저 유럽과 또 미국 땅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시금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